동원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것은 여호와가 자신이 행하는 일들로 즐거움을 얻기 위함이시다. 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시편 19편 1,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피조물이 인간에게 전달해야 할 한 가지 주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피조물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먼저 전달되어야 한다. 피조물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사랑에 관한 시와 사랑이 다르고 그림과 풍경, 반지와 결혼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르다. 만약 어떤 남자가 신부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손가락의 결혼 반지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바보짓이며 동시에 굉장한 비극이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9에서 23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인간은 피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탁월성의 반향과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견줄 수 없는 처음 사랑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청력을 상실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창조의 메시지는 이것이다.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과 능력과 관용의 하나님, 이 모든 놀라운 우주 뒤에 존재하신다. 당신은 그분에게 속해 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반항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계신다. 돌아와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작품이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하라. 낮은 낮에 경청할 모든 이에게 이런 메시지의 웅변을 쏟아낸다. 눈이 멀 정도로 밝은 태양과 푸른 하늘과 구름과 모든 가시적인 물체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양들과 색채들을 동원해서 말한다. 밤은 밤에 경청할 모든 이에게 동일한 메시지의 지식을 쏟아낸다. 거대한 어두움의 공간과 한여름밤의 달과 수많은 별과 희한한 소리들과 시원한 바람과 북방의 별들을 통해 말한다. 낮과 밤이 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를 기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다.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영광의 투영을 보신다. 이것이 친히 손으로 만드신 작품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셔도 우상 숭배가 되지 않는 이유다. 창조는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작품. 하나님의 아들과는 어떤가? 피조물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 아들과 경쟁 관계라는 뜻인가? 기억하라. 아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불렸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부분적으로는 아들을 기뻐하시고 부분적으로는 피조물을 기뻐하시는가? 피조물이 아들에게서 아버지의 기쁨을 일부 빼앗는가? 그러면 아들이 피조물을 질투하셔야 하는가? 아니다. 창조 이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은 넘치는 만족으로 서로를 즐거워하셨다. 그것이 1장의 핵심이었다. 창조의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와 아들 모두 창조 사역에 적극적이셨다고 성경은 말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질려서 아들에 대한 실망을 만회하고자 다른 기쁨을 창조해 내기로 결정하신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 역사는 아버지가 아들이 다 채워주지 못하는 필요를 채우시려고 행하신 역사가 결코 아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는 아들이 아버지가 다 채워주지 못하는 필요를 만족시키려고 행하신 역사 또한 아니다. 창조는 아버지와 아들 공동의 작품이었다. 그리고 창조의 원동력은 기쁨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간에 기쁨이 넘쳐서였다.
둔하던 에드워즈는 그 점을 이렇게 표현한다. 샘물이 바닥이 나거나 부족해지는 법이 없으니 그 샘은 넘쳐나기 마련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행복한 창조의 에너지를 분출하시기 전에는 덜 즐거우셨는가?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에드워즈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창조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러한 소통이,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 그분 당신의 영광스러운 완벽함의 발휘와 시행과 표현이 마침내 드러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벽함에 대한 그분의 기쁨은 시작대와 다를 바가 없다. 그 기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안에 동일하게 존재한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아버지의 영광이나 아들의 영광만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지시는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갖는 영광은 서로의 완벽함에 대해 서로가 느끼는 넘치는 기쁨이다. 그러므로 창조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에 대해 누리시는 생명과 기쁨이 충만함을 표현한 것이다. 신성 안에 경쟁이나 질투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창조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에 대해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데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